예, 유마경 94번째 시간입니다. 제 9장 불이법문품 9 사자보살의 답변. 또 사자란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죄 있음과 죄 없음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죄 있음과 죄 없음의 둘이 모두 평등함을 깨달아 안다면 금강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법에 통달하여 얽매임도 없고 풀려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있음과 죄 없음을 분별하면 둘이 된다. 우리가 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면 둘이 되죠. 근데 선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굳이 이 선이다 이럴 때는 악이 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이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이다 그럴 때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존재되지 않으면 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이다 하는 순간 이미 분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만 옳음만 이렇게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옳음 선이라고 하는 게 그름이나 악하고 따로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상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본래 둘이 없어요.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둘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고. 특히나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깨달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음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으면 이 중생은 무슨 뭐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가 될 수가 없죠. 소와 말이 열심히 일한다고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실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 선이 선으로서의 실체가 있고 자성이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은 선으로서 이 모습을 지키고 있는 거지 선이 악이 되거나 악이 선이 되지는 않죠. 아니 선이었다가 악이 되고 악이었다가 선이 되는 건 이건 무상한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영원히 옳은 것처럼 이 영원히 옳다고 여기는 이 육신도 내 생각도 날이면 날마다 생기고 사라지고 이 생멸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영원히 옳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생각이고 느낌일 뿐이야.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를 사실이다, 현실이다, 옳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런 기준과 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고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면 대립하고 갈등할 게 없잖아요. 부처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데 무슨 대립을 합니까?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 아님도 없는데 뭘 우리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게 아닙니다. 발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찾고 구하고 얻고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착각하는 게 이거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인을 잘 닦아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 어떤 그런 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처럼 입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처럼 그런 이 분별심을 가지고 이 마음 공부를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다 깨달아 있습니다. 이미 부처예요. 또 부처 될 일도 없고 또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스스로가 부처임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고 확인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근데 이 확인이라고 하는 게 참 불가사의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본래 깨달은 부처가 자기 스스로 부처임을 무슨 수를 쓴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뭐 확인을 하든 하지 않든 뭐 본래 부처인데.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런 분별을 합니다. 자기가 이게 중생인 것처럼. 자기가 중생이고 못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분별을 해버려 착각을 한다는 거죠.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멀쩡히 두 눈 뜨고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만 부서지면 이게 이제 파사인데 우리가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있죠, 불교에서. 그 착각만 부서지면 이 진실, 실상,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늘 있던 거고 늘 드러나 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닫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진실은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에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오롯할 뿐이지 다른 일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보는 모습, 듣는 소리, 뭐 생각, 느낌, 감정,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그냥 이거였어요, 이거. 뭐 이거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또 안 맞아요. 또 생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고 생각으로 찾고 있게 돼요.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닌 것도 아니야. 단지 그 생각만 부서지면 될 뿐이라니까. 어떤 거냐 하고 생각으로 이걸 찾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부서지면 될 뿐이야. 그 분별에서 한번 훌쩍 뛰어넘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손댈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고 뭐 이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으로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뭐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온갖 것이 다 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뭐 마음의 일이다. 또는 뭐 불사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뭐 주제자, 주인공 뭐 이런 게 그럼 있는 거냐? 또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 우주는 하느님이 태초에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된 이 우주, 우리 분별되는 이게 우리가 궁금하겠습니까? 뭐 하늘, 땅, 바다, 강, 뭐 물 이게 궁금하겠어요?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궁금한 거지.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신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래. 근데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 뿐이거든. 그냥 그렇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진실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가짜 이름이고 부처도 가짜 이름이고 깨달음도 가짜 이름이고 실상이라는 말도 가짜 이름이야. 그런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진실로 찾고 싶고 구하고 싶고 얻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그것은 그런 이름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지금 당장 쓰고 있고 과거에도 쓰고 있었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모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데 우리가 모습이 있니 없니 말을 붙이는 게 이상한 말이거든. 모습도 없고 느낌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붙이는 게 이상하잖아.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이 공기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느끼거든.
뭐 바람이라든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느끼니까 우리가 공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모습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느껴, 경험을 해. 그러니까 공기, 뭐 바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느낌도 없지, 뭐 우리가 뭐 줄 수도 없지, 놓을 수도 없지, 뭐라고 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100%다 방편입니다. 가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고 있는 뭐 일체 유심조다, 뭐 만법의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을 사실인 것처럼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이지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실상은 뭐라고 붙일 말이 없어요. 뭐 색적 시공이다, 공적 시색이다. 그거 전부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그런 말을 뭐 내가 이해한다 또는 어찌한다 하는 건 전부 쓸데없는 짓이야.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라니까. 갖추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가리키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 자기 스스로 쓰고 있는 거니까, 늘 쓰고 있는 거니까. 또 쓰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우리 생각이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분별이 한번 부서져서 이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스스로는 분명한 거예요. 스스로는 말 못한 벙어리라고 할지라도 에, 꿈을 생생하게 꾸었다. 그러면 스스로는 분명하죠. 근데 그 꿈을 말할 수가 없어. 말을 못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를 뭐 어찌 뭐 할 수는 없는데 스스로는 분명하니까 아무런 의문이 없다니까. 어찌 할 수는 없어. 그냥 가끔 그렇게 표현하죠. 이걸 이렇게 체험한 도반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 뭐 의심이 없다 또는 뭔지는 모르지만 뭐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간에서는 내 삶에서 필요한 일인데 이게 내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길을 쓰고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뭐고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길을 쓰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그냥 모르는데 뭐 모른다 안다는 생각도 없지. 그러니까 모른다라기보다도 알지는 못해. 그냥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그 알지는 못해 내가. 알지는 못한데 그냥 스스로가 분명해. 그러니까 아무런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알고 싶고 통하고 싶고 이걸 체험하고 싶은 그 열망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어떤 갈증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기 한번 딱 통해 보니까 그 많던 갈증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를 잡으면 그와 상대되는 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저절로 잡는 겁니다. 저절로. 예,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거울을 볼 때는 거울에 드러난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자기 얼굴 봅니다. 눈은 뭐 괜찮은지, 코는 어떤지, 입은 뭐 이렇게 자기 얼굴을 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봅니다. 모습을 보죠. 근데 자기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얼굴을 보고 뭐 머리 모양을 보고 다 보지만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자기 머릿속에서는 거울을 본다는 생각이 없어도 된다니까. 이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모습을 보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는 게 그냥 저절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분별하고 사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됨이라고 하는 것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이 거울과 거울에 드러나는 그 모습과 이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누어서 어떤 이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이 거울이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 거울은 텅 빈 자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이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 본 적은 없어요. 아, 이런 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이 모습으로 드러나 본 적은 없습니다. 늘 거울에는 온갖 모습이 가득 드러나 있죠. 틈없이. 그래서 우리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딱 거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분별하는 거는 당연히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 이런 건 분별을 하죠. 그건 분별이 되잖아, 그냥. 우리가 그건 연구할 것도 없어.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뭐 어떤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그걸 의식이라고 하든 또 의식을 나눠서 뭐 잠재의식, 겉의식, 심의식 뭐 별걸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별이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마음 거울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 거울은 지금까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못 봅니다. 마음 거울은 분별이 안 되거든. 모습이 없거든. 내가 마음 거울이요 하고 자기를 드러내 본 적이 없거든, 세상에.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분별되는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있는 건데, 저절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있다는 거는 그냥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은 거울이 있다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제가 부처라고도 하고 보살이라고도 하고 뭐 누구야라고도 하고 밥은 먹었습니까라고도 하고 도가 뭡니까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말은 언어는 이렇게 전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다르게 얘기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에서 분명하고 더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목소리잖아. 목소리잖아요. 근데 목소리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목소리 그 자체의 어떤 소리라든지 모습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목소리요 하고 내가 목소리요 하고 이것도 말이잖아. 말. 언어잖아.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처럼 그냥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건 얼마입니까? 이게 부처입니까? 이게 중생입니까? 이게 도입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목소리가 없으면 이런 말을 못 하겠죠. 목소리가 없으면 이런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분별이 되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저절로 있는 겁니다. 저절로 있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어찌해야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찌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가 어찌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깨달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할 방법이 있고 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놔두고 내 목소리를, 진짜 내 목소리를 찾는다고 뭐 세상 팔방을 다 돌아다녀 보세요. 그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딱 그거예요. 아, 자기 깨달은 마음을 놔두고 이 깨달은 마음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니까. 아, 자기 깨달은 마음은 이렇게 자기가 다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다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은 마음을 찾으러 다니고 있어. 부처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 목소리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어디 밖에 있는 것처럼. 아니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어떤 이 고유한 소리를 찾아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다니까. 뭐 이 귀 옆에 달아놨던 그 원앙 뭐 이런 거는 이 분별이 되니까. 원앙 소리를 찾는다. 뭐 이 대나무 밭에 이 바람이 불 때 대나무가 부딪히는 이 소리를 찾는다. 아, 이거는 할 수가 있다니까. 그건 분별이 되니까. 내가 무슨 이름을 부르든 어떤 말을 하든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또는 뭐 어떤 말을 하는 거기에 내 목소리가 다 저절로 있듯이 그냥 우리가 분별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에 그냥 이거는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는 자기의 모습이 없다니까. 근데 자기의 모습이 없으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없는 거지. 어떤 거지 하고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정말로 이게 희한한 일인데, 희한하게도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는 이거를 어떤 기가 막힌 방식으로 딱 통해 가지고 여기에 통달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정말로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렇게 해서 그분도 이제 이거를 발견을 해냈어. 어떻게 발견을 해내 가지고 보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를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 이거를. 이건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뭐 며칠 동안 있었다고 그러죠. 뭐 문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데는 뭐 21일 있었다고 그러고 49일 있었다고 그러고 53일 있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하여튼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답니다.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직접 이거를, 하여튼 자기도 이게 무슨 경험인지를 몰라요. 저도 제가 뭐 말로 하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분별이 뚝 부러지고 이거를 이렇게 경험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면 제가 경험할 때 분별이 부러지는 느낌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느낌이었는데 몰라요. 저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설명이 안 돼. 어떤 건지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리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통할 수 있냐를 어떻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고. 못 해줍니다. 해줄 도리가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 할 방법이. 근데 우리가 뭐는 할 수 있냐면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이게. 이걸 찾아낸 것도 좀 희한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는 할 수 있냐? 돈은 이런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야. 이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이 감이 있어요. 감. 그걸 안목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돕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 선만 있는 게 돕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무다, 아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가르칠 말이 없어요. 이런 언어가 없어, 이 지구상에는. 그리고 어찌해도 이거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칠 말이 없어요. 말은 반드시 분별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연필이다 할 때 한번 보세요. 연필이다. 이걸 연필이라고 하려면은요, 이 연필이 아닌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우리가 연필이라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별해가지고 연필이다, 연필만 얘기하고 있지만 연필을 얘기하는 순간 이 연필 아닌 모든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베이스라고 해도 좋은데 뭐 그렇게 이름 붙일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분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별이 아니에요. 자기는 연필을 하나 이렇게 쥐어서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필을 하나 이렇게 쥐어서 올리는 순간 우주를 통째로 다 쥐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 손가락을 하나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손가락 하나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통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러냐? 뭐 깨달은 사람만 그러냐? 아니라니까. 분별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도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깨달음 하나를 쓰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이 다 자기 스스로 쓰고 있어요. 지금 다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어떤 이 깨달음이나 이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 부처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뭐 우리가 뭐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뭐 했어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뭡니까? 중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생이라고 여기고 이 부처의 깨달음,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러는 동안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속에서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늙고 병들고 하는 건 좀 비참해 보이죠. 마음 공부할 때 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갈증이 있을 건데, 목마름이 있을 건데 저렇게 이 세속의 어떤 이 욕구 욕망에만 저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세속의 구렁텅이 속에서만 저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느낌 들었을 거잖아요. 그걸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똑같았죠. 중생의 그런 고통 때문이라도 이 양반이 더 이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많았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삶의 이 전기를 뭐 그렇게 써놨잖아요. 뭐 동쪽 문으로 가니까 뭐 병자가 있었고 서쪽 문으로 가니까 뭐 죽어가는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생로병사.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그분도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고행을 했죠. 그것도 6년이나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고행을 포기하고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참 그런 감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산에서 이렇게 수행을 해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더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지, 이 방향으로는 깨달을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이 돌이킴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를. 근데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런 감이 생겨서 고행을 포기하고 어느 날 새벽에 별이 반짝이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음, 이 무상정등각, 뭐 도라고 해도 좋고 실상이라고 해도 좋고 생사해탈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거를 모든 중생이 다 갖추고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날 때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모두 다 깨달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이 말은. 다 깨달아 있더라. 근데 희한하게도 그 뒤에 말이 이거예요. 단지, 단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단지가 이 말이거든. 정말로 희한하게도 이 희한하다는 말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부처가 자기가 중생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를 하나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 구절에서는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뭐를 집착해요? 생각을 집착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자기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옳음, 그름, 선악.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이런 거다. 전부 이게 생각이죠. 그거를 집착해가지고 스스로 중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살더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여기에 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실 텐데, 그냥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모습 있잖아. 이런 모습. 이제 지금 이런 뭐 꽃으로 드러난 모습, 뭐 죽비, 뭐 시계 이런 모습. 이 모습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걸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뭐 깨달음이다, 마음이다, 실상이다, 뭐 부처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자기가 찾고자 한 그거를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말하고 드러내고 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서 자기 스스로인 마음으로서 어떻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냥 모습이면 모습, 소리면 소리, 느낌이면 느낌, 생각이면 생각, 경험이면 경험, 이런 걸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과 내가 찾고자 했던 뭐 깨달음, 실상,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여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지. 그걸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간에서는 죄 있음과 죄 없음이 하늘과 땅 차이죠. 세간에서는. 출세간에서는 죄 있음과 죄 없음은 아무런 틈이 없고 간격이 없고 차이가 없어요. 평등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희한한 거야, 이게. 전 체험하고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자꾸 물어서 했어요. 물어서. 자꾸 물으니까 제가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아니, 여태까지 삶에서는 죄 있음과 죄 없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갑자기 이걸 통하고 나서 죄 있음과 죄 없음이 아무런 차이가 없게 느껴져 버리니까 제 스스로도 희한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부터도 신기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물었던 분이 자꾸 더 묻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물어요. 80년에 광주 시민을 죽이고 대통령 된 사람은 그러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또 그렇게 물으면은, 그때는 뭐 제가 체험하고 뭐 1년도 안 됐을 때 겁니다. 또 그렇게 물으면, 그건 또 그러네?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이 죄 있음과 죄 없음 이렇게 차이가 없게 느껴졌지? 또 이래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감이. 평생을 분별만 하고 살았는데 죄 있음 거 없음,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분별만 하고 살았고, 분별도 그냥 분별만 하고 살았습니까? 정말로 이 어떤 게 옳은 거냐라고 날카롭게 분별하고 살았죠. 근데 희한하게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어? 있음 거 없음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네.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힘이 적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이 저항이라든지 이렇게 저같이 구체적인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딱 또 얘기하면은 또 그건 그건데 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죄를 졌으면 죄를 받아야지. 신호를 위반해서 범칙금 통지서 날라오면은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건 그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세간의 일과 이 출세간의 일이 아직 딱 맞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세간과 출세간이 딱 들어맞지를 않으니까 세간의 일이 따로 있고 출세간의 일도 또 있고 처음에 이거 다 겪는 겁니다.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불편하면은 두 가지 병으로 빠져요. 하나는 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건 귀찮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 뭐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결정도 해야 되고 결정한 거에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러니까 좀 귀찮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냥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피해버리. 이런 병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 병은 뭐냐면 이 세간의 일을 잘 하는 거, 성실히 하는 거, 마음 없이 잘 하는 거. 이게 공부지. 일상을 잘 사는 게 공부지. 이러면서 또 이 세간으로 피해버려요. 둘 다 병입니다. 그거는 오롯이 겪으셔야 돼. 이 체험을 하시고도 이 세간의 일과 출세간의 일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어떤 틈 또는 어떤 불편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오롯이 겪으셔야 됩니다. 그걸 겪지 않고서는 이 세간과 출세간이 딱 들어맞아서 그냥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고 그냥 이 근본만 분명히 하면 말단은 저절로 가지런해진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이게 딱 들어맞아야 이제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 전까지는 세관도 있고 출세관도 있죠. 체험해서 공부해 보시면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세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경험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 근데 딱 들어맞아 버리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인연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인연을 만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인연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거를 그나마 말로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방거사가 얘기했던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뭐 이 말인데 거기에도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따지고 보면 인연이죠.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는 뭐 그런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사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뭐 인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분별되는 모든 게 그냥 우리가 공상이라고 그러죠. 이 반야심경에서도 공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게 그냥 공의 모습일 뿐이야. 뭐 아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일이 없는 거야. 뭐 결정할 것도 없고 결정 안 할 것도 없고 뭐 따라 살 것도 없고 뭐 안 따라 살 것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없다니까. 이 공상이라고 하는 이 공의 모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이 끝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아무 일이 아니야, 아무 일이.
뭐 내가 뭐 취하고 버릴 일도 아니고 그걸 뭐 선이다 악이다 할 일도 아니고 옳다 그르다 할 일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상일 뿐이야. 공상.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름을 쓰고는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만약 모든 보살이 죄 있음과 죄 없음의 둘이 모두 평등함을 깨달아 안다면 이제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딱 들어맞아가지고 이 여기 표현대로는 이렇게 평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평등이 이거거든요. 그냥 딱 들어맞아가지고 뭐 이 색과 공, 색이다고 할 것도 없고 공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게 나와 너, 나와 세상, 뭐 이게 이렇게 이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평등하다 이럴 때는 색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러니까 늘 평등하지. 그냥 한결같지. 하나의 모습도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의 소리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늘 평등한 겁니다. 털끝 하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늘 평등한 거예요. 평등함을 깨달아 안다면 금강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법에 통달하여 얽매임도 없고 풀려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10. 이 사자해 보살의 답변. 또 사자해란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유루와 무루를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법의 자성이 모두 평등함을 깨달아 안다면 유루와 무루라는 두 가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생각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누라는 말은 뭐, 누차,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할 때 누자하고 유로 무루 할 때 누자하고는 한자가 틀립니다. 누차 할 때는 이 누자가 거듭이라는 뜻이고 유로 무루 할 때 이 누자는 샌다는 뜻입니다. 누수 그러면은 물이 샌다 이런 말이죠. 이건 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루는 샌다는 말이고 무루는 새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샌다, 새지 않는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모습에 쫓아가지 않고, 소리를 듣고 소리에 쫓아가지 않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느낌이 있는데 느낌을 쫓아가지 않는, 이거를 이제 무루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뭐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제 얘기 중에 뭐 대부분은 제가 체험한 뒤에 이렇게 공부 얘기입니다. 유루 무루라는 말을 뭐 저라고 왜 이 법문 들으면서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이제 유루 무루를 가지고 어떤 이 제 공부에 이렇게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거였냐면은 육조단경을 보면 육조 스님이 15년 동안 몸을 숨겼다가 인종대사가 있는 인종대사는 이 그 절에 그래서 주지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강론하는 스님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15년 만에 몸을 드러내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한마디 한 거잖아요. 인종대사가 그 말을 듣고 이건 범상치 않은 말이다. 충분히 불교를 좀 이렇게 그래도 불교의 뜻이 있고 원이 있고 공부를 해본 분이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범상치 않다 이렇게 당연히 느껴지죠. 그냥 보통 사람이 들으면은 저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러겠죠. 바람도 불고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고 그러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다고 그러고 단지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러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겠죠. 근데 이제 불교는 어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어떤 분다라고 하는 그거를 내 몸으로 느껴서 분다라고 아는 거라든지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는 거냐, 바람이 안 부는데도 펄럭이는 거냐, 이것 따지는 공부가 아니잖아. 어떤 인과를 따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잖아. 생멸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고. 그러니까 인과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그러죠. 당연히 인과법으로 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 일은 왜 일어났지 하고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지 하고 따지잖아. 근데 불교는 그런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깃발이 펄럭이는 이 모습 하나에서도 그냥 이 법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 이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죠. 그게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거고. 이제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 비슷한 얘기로 들리잖아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게 범상한 얘기가 아니구나. 뭐 다 느끼겠지. 예,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인종대사가 묻습니다. 뭐 그 얘기는 뭐 육조단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네, 생략하고. 어쨌든 뭐, 큰 줄기만 얘기하면 혹시, 육조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몸을 숨기고 이 세상 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 육조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조 홍인 문화에서는, 홍인 대사께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뭘 배웠냐는 거야, 뭘. 그 뭘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정등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선정해탈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또 유로 무로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유의 무의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인종대사 깜짝 놀래요. 아니 선정해탈을 얘기하지 않다니. 이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다 지금 갈고 닦고 있는데 왜 유로 무로를 얘기하지 않다니. 유로법 무로법을 분명히 얘기하고 유의법 무의법을 분명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요. 어찌 해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육조 스님이 답을 해드리죠. 불법은 불이법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불법은 불이법이다. 유로 무르는 이법이잖아. 불법은 그런 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정해탈 이법이잖아. 유의 무의 이법이잖아. 부처 중생 이법이잖아요. 깨달음 어리석음 이법이잖아. 불법은 그딴 얘기 안 는다. 그냥 불이법이다, 불이법.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깨어나가지고, 깨어나면 참 희한한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중생의 병 속에서 살다가 이 건강을 이제 딱 회복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 분별 세계 속에 살다가 이제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 한번 이렇게 통해 보면 하여튼 이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심정적으로는 정말 그런 말이 있죠. 갓 태어난 사자 새끼가 황소도 잡아먹을 이 기백이 있다고.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하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뭐가 없구나.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이런 기백이 있었어요. 기백이. 이제 그 기백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자 이제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되는 사자 새끼가 황소 잡아먹을 기백이 있다고 황소 잡으러 뛰어가서 황소한테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뿔에 받쳐서 죽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기백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이걸 깨달아서 다 안다라고 하는 막 이런 기백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유로 무로 얘기하지 않고 유이 무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게 뭐지? 내가 이 체험한 이것은 무르법이고 유의법인데 왜 저런 얘기 않는다는 거지? 이제 겨우 유의 버리고 유로 버리고 이제 좀 새어나가지 않는 이거 하나 무의라고 하는 이거 하나 내가 얻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 않는다고 그러지? 이 법은 무의법인데 무르법이고 거기서 좀 헷갈렸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불법은 불의법이다 이 말을 제가 진심으로 못 알아듣는 거죠. 불법은 무위법이다 이 말을 진심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좀 더 지나서 알아들었어요. 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지 더 지나서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체험한 이것은 무의도 아니고 무르도 아니야. 불법도 아니라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불법이다, 무르다, 또는 뭐 무의다 하는 건 다 뭐냐? 다 방편이야, 방편.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나 쓰는 말들이지 내가 체험한 그거는 아니에요. 선정 방편이죠. 해탈 방편입니다. 정멸 방편이죠. 내가 체험한 게 정멸이 아니라니까. 내가 체험한 거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실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일체 유심조다. 쓸데없는 말이다. 색즉시공 쓸데없는 말이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체험한 그거를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뭐 경전이나 뭐 선사들이나 뭐 이런 데서 자기가 체험한 걸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아직 생각이 있고 알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체험한 거에. 유인이, 아니, 무인이, 무르니, 뭐, 해탈이니, 정멸이니, 열반이니, 뭐, 실상이니, 도니, 깨달음이니, 이런 이름을 자꾸 붙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은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누가 붙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붙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기백은 알겠는데, 기백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오랫동안 헤매고 방황하다 겨우 집을 찾았는데, 기백은 알겠는데, 그 기백이 전부는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뭘 붙이고 싶고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이 사라져야 돼요. 그걸 이제 조복시킨다, 항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라져야 돼, 그게. 그러니까 유루와 무루를 분별하면 둘이 되죠. 당연히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법의 자성이 모두 평등함을 깨달아 한다. 아까 제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는 걸 평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원히 평등하고 영원히 한결같지.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는 그 얘기 있죠.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이어 붙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평등하다, 같다, 동등하다, 한결같다. 그건 세간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그건 두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학도 있고 오리도 있고 김도 있고 짧음도 있고 하니까 그걸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고 부도 있고 가난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그걸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전부 세간법이에요. 뭐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전부 세간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기만 하면 뭐 어떤 게 동시에 가치 있게 되냐면 나라고 하는 게 가치 있게 돼요. 뭐가 있기만 하면 티끌 하나만 있기만 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만 하면 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법무와 임무화를 얘기하죠. 법무와 임무화를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뭐 아공 법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뭐 깨끗하다, 법이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부처다, 뭐 이런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붙들고 싶어 하죠. 자기도 모르게 세간을 붙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이 실상이다, 법이다, 깨달음이다, 뭐 무상정등각이다. 이거를 알고 싶고 이걸 붙들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아무리 여기에 이렇게 열망이 세고 강하고 이게 소중한 보물이다 하더라도 이걸 털끝만큼이라도 만지거나 건들거나 알기만 하면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등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이에요.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색도 없고 공도 없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평등한 거지. 저절로. 그냥 모습으로는 천차만별한 이 차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온 우주에 가득하지만 그 차별은 차별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 평등함을 깨달아 안다면 유루와 무루라는 두 가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게 무이다, 무루다, 뭐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니까. 하여튼 그 생각이 완전히 조복이 될 때까지 이 법이라는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릴 때까지. 그래서 법이라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나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무와라고 그러죠. 무심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생각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곧 불의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이거여서 이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부터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못 깨닫고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이거를 깨달아서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 공은 그 은혜는 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을 공양하고 살 때 전생 얘기죠. 연등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진흙밭이어 가지고 자기 머리를 진흙밭에 갈대 깔듯이 깔아 가지고 연등 부처님이 진흙에 빠지지 않게 건너게 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에 대한 어떤 보답인데, 하여튼 그 은혜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죠.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걸 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공부에 인연이 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는 아마 뭘로도 다 갚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그분이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이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주 삼라만상이 본래부터 이 일이었어요. 그분의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그분도 깨달은 게 이거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도 이거고.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다른 일이 없어. 이거 하나에만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내가 이 세간에서 어떤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그냥 이 일입니다. 저절로 이 일임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거기에 말과 생각이 끼면 안 돼요. 색도 이거고 공도 이거다 이렇게 말이 끼면 안 돼. 그냥 저절로 이 일이어야 돼. 저절로 이 하나로 만법 일기라고 하듯이 마음법이 저절로 이 하나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 저절로. 그러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어. 그거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죠. 해탈이다, 정멸이다. 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